오늘은 믿음의 결승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음행과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매우 부담스러운 설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간보다도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보게 했던 한 주간이었던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은혜의 설교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아이스크림이나 장난감 이것이 갖고 싶으면 유혹이 생깁니다. 그런데 장성하면서 성인이 되었다 보니까 유혹거리가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그리고 섹스가 유혹거리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돈과 권력과 섹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지켜야 할 룰이 깨어질 때에 그것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런데 성격상 종종 매우 악마적인 힘도 된다. 섹스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서서 정서적, 정신적, 영혼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며 한 몸이 되는 확고한 결합이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제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과 섹스는 생명력 있는 힘과 또 하나 되는 힘을 주기도 하지만 악마적인 힘과 파멸의 힘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강에는 거미들이 많이 산답니다. 그런데 그 거미 중에 빛깔 좋은 거미가 있대요. 그 거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활짝 펴있는 꽃처럼 생긴 거미가 있다는 거예요. 벌이나 곤충들이 꽃인 줄 알고 거기에 앉았다가는 단숨에 거미가 독을 품고 거미줄에 쫙 걸린 놈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돈과 권력과 섹스는 인류 속에 아름다워 보여지는 것이지만 잘못 사용되게 되면 거미줄과 독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주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결혼해 놓고 자꾸 바람 피우고 다니면은 혼인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해 놓고 자꾸 약한 사람을 폭력한다면은 그 또한 혼인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돕는 배필이다. 아하,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부족한 점을 메이크업 해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고 주신 내 짝이다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혼인의 의미를 바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잡지 레이디스 홈 저널에서는 이런 공모를 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이 말하는 결혼 생활의 비결이 뭘까? 그래서 그 공모에서 당첨된 3등의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다툴 일이 생기면 입씨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두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체온을 느끼게 되고 따뜻한 정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3등이었고, 2등은 우리는 결혼 생활을 이해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각자가 서로의 재능을 개발하는 즐거움으로 완전한 일체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했다는 거죠. 1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들어주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혼인은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웃어주고 서로 자기 개발을 해나가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체온을 느끼는 것, 그것이 혼인이라는 거예요. 그 혼인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혼인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다른 어떤 사람과도 몸을 썩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음행이요 간음이며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서 리차드 포스터가 말했듯이 섹스는 육체, 정서, 정신, 영혼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며 한 몸이 되는 확고한 결합이지만 결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는 게 섹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인이가 우리가 밥을 다 먹고 나를 쳐다보더니 엄마 아빠 뽀뽀해 그러는 거야. 왜? 하니까 결혼했으니까 뽀뽀해 뽀뽀해.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결혼은 뽀뽀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요즘은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일어나는 불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은 아내에게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표시는 안 되지만 우리 앞에 그 옆에 예일이 친구 농구 같이 하는 친구 그 부모님들은 늘 뽀뽀를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예인이도 알아요. 뽀뽀한다. 그래서 밖에 거리를 다니면서도 뽀뽀를 하고 너무 좋으니까 부부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은 딱 보면은 알잖아요. 표시 나요. 표시 안 내려고 그래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식당에 간 남자와 여자가 비싼 음식을 주문하면은 그 두 사람은 불륜의 관계요. 싼 거 시켜 먹으면 부부지간이라. 식사하는 내내 서로 마주보고 정답게 이야기 계속하면 그들은 불륜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시킨 밥만 먹으면 부부 사이요. 식사를 마친 뒤에 남자가 돈을 내면 불륜이고 여자가 지불하면 부부요. 식당을 나와서 멋진 코스로 드라이브하면 불륜이고 자동차를
타고 곧장 집으로 향하면 부부라. 차 안에서 웃어가면서 뭔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 불륜이고, 그저 무표정하게 차창 밖만 보고 앉아있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말 한마디 없이 내리면 그들은 영락없이 부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행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그 순간은 쾌락이지만 그 결과는 쓰리쓴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과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왔지만 여자들보다는 사실 남자들이 이 음행이나 간음에 대한 마음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절제할 수 없고 음욕이 계속 부릴 듯 타오르면은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마음속에 이 음욕과 간음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이 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연합해서 사는 것이 혼인이 주는 비밀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연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땅 가운데서의 혼인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만납니다. 만나면 결혼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결승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주님과 성도의 삶의 모형이에요. 살다 보면 아내가 먼저 갈 수 있고, 살다 보면 남편이 먼저 갈 수 있고, 살다 보면 헤어질 수 있고, 살다 보면 싸울 수 있고, 살다 보면 그런데 이 혼인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그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조금 길기는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모형인 우리의 삶에 좀 도전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이 주는 이 놀라운 비밀,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나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나의 신랑은 예수님 한 분으로 모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치 말라. 헬라어에 보면은 아필라르 귀로스 호 트로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생활 방식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게 돈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나중에는 사람까지도 돈으로 계산하는 물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여러분 아내 죽여가지고 보험 타먹는 그 남편이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동생 죽이고 부모 죽여가지고 보험 타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이 정의, 생명, 가족의 애를 잊어버리는 악한 인간의 끝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차가 사고가 났을 때에 사람 좀 어떻냐, 당신 좀 어떻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 사고 났는데 한다는 얘기가 차값이 엄청 나오겠다고. 이런 사람은 사실요 사람이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좀 괜찮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치료비 엄청 나오겠다고.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보이는 것이 전부 돈으로만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아이가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콘택트 렌즈 빠져가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더니 엄마가 돋보기 이만한 거 들고 나가가지고 찾았는데 금방 찾아버렸습니다. 아니 엄마 어떻게 그렇게 금방 찾을 수 있었냐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이 콘택트 렌즈를 플라스틱으로 보지만은 나는 이것을 $150로 본다. 돈의 안달이 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생활 방식이 돈에 눈이 멀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머니까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를 보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은 300데나리온을 더 받을 수 있었으리라.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돈꾀를 맡은 도적이라, 돈에 눈이 멀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은상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나중에 후회되죠. 제사장들한테 가서 돈을 집어던지면서 후회하고 목매가 자살하지만은 오늘날까지 이 가룟 유다는, 오늘 이 시대에도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버려라는 말도 아니에요.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돈은요, 내가 잡으려고 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으려고 하면은요, 꼭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만큼 돈을 다 허비하고 쓰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돈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불평해요.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까지는요, 꼭 하나님만 섬기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목사를 시켜주지 않았었어요. 긴 시간을 돌아가게 만드시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도 만드시고 궁핍하게도 만드시고 고난 가운데 환난 속에서 너 주의 종 되겠다고 서약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먼저 배우게 했습니다. 제가 가진 이 직책이 돈으로 세워졌고 인간적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어떤 신학생들은 돈 때문에 그만 신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운전하다가 학원 운전사가 되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짜장면 배달하다가 그만 학교 그만두고 배달원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종종 봤습니다. 주님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돈에 눈이 멀면은 벌어도 끝이 없더라고요. 1000불 벌면은 10,000불이 벌고 싶고, 10,000불을 벌면은 100,000불이 벌고 싶고, 100,000불을 벌어놓으면은 100,000불을 벌어. 돈에는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의 덫이라는 말이 있어요. 99의 덫. 어떤 한 임금님의 이발사가 늘 행복하게 살길래 옆에 있던 식이 많았던 신하들이 저거 골려줘야 되겠다 해서 99의 덫을 그때 만든 거예요. 뭐냐, 임금님을 시켜가지고 임금님 저 사람 잘하니까 은 99냥을 좀 상금으로 주라고. 근데 그 이발사가 임금님께 99의 은을 받았네. 그걸 받고 보니까는 그 한 냥이 부족한 거,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한 냥을, 은 한 냥을 채우려고 삶을 시작하다 보니까는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99의 덫이라는 거예요. 하나 그거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면 되는데 그거 채우려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99의 덫의 내용이에요. 돈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지는 바닷물과 같대요. 마시면 마실수록 또 마시고 싶고 또 마시고 싶고, 그런데 마실수록 갈증만 생기는 것이 돈이래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헛되도다. 돈은 우리에게 머물지 않아서 우리에게 실망도 주고
눈물도 주고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후회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 있지 않으셨고 항상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이 생활 방식은 돈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한 것도 배웠고 풍부에서도 배고픔에서도 궁핍에서도 일체의 비결 하나를 배웠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6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어느 목사님께서 기차여행을 가시다가 옆에 한 청년이 같이 앉게 되었는데 대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목사님께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한 가지 어떤 시험이 들어있는데 그 시험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이겨낼 수가 없대.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자기 가방에서 성경책을 딱 꺼내고 펜 하나를 꺼내더니 청년, 이 펜을 이 달리는 기차 아니잖아요. 흔들리는데 이 펜을 이 성경책 위에 세울 수 있느냐라고. 이 청년이 목사님이 준 성경책과 펜을 들고 세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그 흔들리는 기차 속에서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청년, 나는 세울 수 있네 하면서 성경책을 한 손에 잡고 펜을 한 손에 잡더니 자 보게 세운다. 세웠지 않는가. 바로 이 붙잡고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일세. 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셔서 내가 뭘 무서워하고 내가 뭘 두려워하리요. 담대하게 살아야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교인들은 오늘 이 마지막 13장에서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에 마귀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5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심으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너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신뢰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처지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사오니 주여, 이 한 주간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한